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갑작스럽게 위기를 만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갑작스럽게 위기를 만난다. 오늘 여기에 소개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하갈이라는 한 여인인데 갑작스럽게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갑작스럽게 나에게도 이런 일이 다가온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 일은 남의 일처럼 여기면 안 돼요. 오늘 이 하갈은 저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정말 운 좋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첩으로 둘째 며느리로 들어간 거예요. 아내로 들어간 거예요. 종살이 하다가 이제 신분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됨으로 격상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 부인이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 둘째로 종의 신분으로 들어와가지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쑥 낳은 겁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이 집안에 귀여움도 받고 그랬는데 어느 날 첫째 부인이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때부터 천덕꾸리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첫째 부인이 자식을 낳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 자식이 더 귀한 것으로 진짜 대를 물려받아야 할 이 자식이다라고 그 이름이 이삭이거든요. 이삭의 이름이 높이 들려지니까 이 여인이 쓸 자리가 없는 겁니다. 기구한 운명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까지 좋은데 거기서 이제 집안에서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도 이렇게 쫓겨날 수 있어요. 환경 속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 줄로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99세에 아브라함이 자식을 임신해가지고 100세에 자기 아내 사라가 90세에 자식을 놓을 걸로 누가 상상했겠어요? 그런 일이 전혀 상상지 못했는데 이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 위치가 설 수 있는 위치가 사라져버린 거죠. 어느 날 남편이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불렀다는 이야기죠. 진짜 내 아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이 집을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따리 하나 꾸려줍니다. 떡보따리 하나, 물병 하나 챙겨주고 이제 집을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 떠나는 이 하갈의 모습이 얼마나 서글픕니까? 집에서 쫓겨나가가지고 방황하는 이 하갈, 갈 곳이 있어야죠. 광야로 나간 겁니다. 광야로 나가가지고 여기에서 자기의 인생에 또 다른 변환점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비록 쫓겨났다 할지라도 이런 극한 위기를 닥치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극한 위기가 다가오고 극한 고통이 다가오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내 눈앞에 딱 마주쳤다. 정말 내 환경이 광야처럼 느껴질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추석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복받은 분이 정말 복받은, 오늘 사랑교회 오시면 더 복받은 분들입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일러드리기 때문에 성경에 이 여인 이렇게 하갈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여러분, 이럴 때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 영원한 패배자가 돼요. 영원한 패배자가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부정적으로 생각해버리면 영원한 패배자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갈은 인간 승리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 절망적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가? 집을 쫓겨나가지고 집 밖에서 집도 없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아셔요? 집이 있다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은 여기 시어머님도 계시고 며느님들도 계시지만 고향집에 부모님이 계시다고 다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야야 더 있다가 가라 하더라도 속으로는 시어머님은 야야 더 있다가 가라, 이 말은 야야 이제 그만 있다가 가라, 이 말입니다. 잘 해석해야 돼. 너무 오래 있으면 싫어해요. 제 아들도 이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 달쯤 있다가 2달째 넘어가면 언제 가나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기거하던 그 집이 좋은 거예요. 이 집에 머무는 이 집에서 쫓겨나서 이 하갈이 살아가는 그 광야의 삶은 절망이지요. 그러나 이 절망 속에서도 일어서는 이 하갈의 놀라운 신비로운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갈이 이러한 때에 무엇을 했는가? 16절로 가보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방성대곡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방성대곡했다, 목 놓아 울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억울했으면 목 놓아 울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속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하고 같이 쫓겨났어요. 혼자 쫓겨나도 억울한데 지금 자기 아들 종의 신분에서 태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 또한 서자가 되고 인생이 캄캄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과 손을 잡고 도망자로 나와가지고 갈 곳이 없어서 광야에서 서 있으니까 물도 떨어지고 떡도 떨어진 겁니다. 근데 아들이 더 이상 못 걷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의 힘도 더 이상의 의욕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떨기나무 그늘 앞에 남겨두고 이 하갈이 화살을 쏠 쯤 되는 그 먼 거리 한 100m쯤 떨어진 그곳에 가서 앉아가지고 방성대고겠더라, 통곡했더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걸랑 사람에게 통곡하지 말고 하나님께 통곡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슬픈 일 당하거들랑 다른 데 가지 말고 교회에 와가지고 통곡하셔요. 하나님 앞에 내 울분을 다 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성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살아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 속에 있는 이 하갈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갑작스럽게 위기를 당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엉엉 우십시오. 하나님께 펑펑 눈물을 쏟으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서 마음껏 토설하십시오. 오늘 이 하갈이 자식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거든요. 어릴 때 보면은 우리 어머니도 속상한 일이 있으면은 아버지가 신앙생활 한다고 핍박하고 그리고 교회 간다고 두들겨 패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식 앞에 그 눈물을 보이기 싫어가지고 돌아앉아가지고 눈물 안 보이려고 그저 그냥 홀짝홀짝. 그러나 우리 자식들은 다 알아요. 덩을 보면 알아요. 혼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입술을 깨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보면은요 우는지 안 우는지 다 알아요. 부지깽이로 그냥 불 떼면서도 그러면서도 뒤에서 가만히 어머니 모습을 보면은요 울고 있어요. 아버지가 신앙 핍박하고 예수 믿는 거 그렇게 핍박하고. 여러분, 어머니는요 울음을 감추고 싶어요.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그 모습을 보이기 싫어요. 눈물 딱 닦고 못 이긴 척하면서 밥상 들고 얘들아 밥 먹으라 그렇게 하는 분이 어머니십니다. 어머니의 이 방성대곡. 여러분, 한 가정에 어머니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십니다. 이 하갈이 위기 당할 때에 이 한 여인의 그 통곡스러운 그러한 기도를 보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런 어머니가 좀 필요합니다. 자식이 지금 목이 말라 갈증을 느껴 죽어가고 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에 뭘 하시겠어요? 위기를 당하는 어머니들이요 뭘 하시겠습니까? 신세 한탄하겠습니까? 밥주걱으로 그냥 밥통만 벅벅 긁으면서 속상함을 토로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은 위기 당하면은요 그 위기를 그저 자식들에게 다 쏟아놔요. 내가 내 신세하면서 자식에게 신경 끼려고 막 다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어느 집에는 아버지가 위기를 당하니까요 그저 실망한 얼굴로 그냥 한숨 푹푹 쉬고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조금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함을 다 토설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하갈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에게 길이 열린 겁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새 힘을 주셨는가? 오늘 주제가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갈에게 새 힘을 주셨는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오늘 17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들으셨다. 하갈의 방성대곡 소리도 듣고 그리고 그 아들이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갈증을 느끼면서 허덕이는 그 아들 이스마엘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계신다.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 내 눈물을 보시고 듣고 계신다. 내가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시리에 빠져있고 실패하고 절망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음소리조차도 듣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갈이 광야에서 설마 하나님이 듣고 있을 줄은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의 억울함을 듣고 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속내를 다 털어놓을 때에 들어주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이것은 처음부터 너를 끝까지 보면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네가 억울한 일 당하기 이전부터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너를 다 듣고 있었다. 네 목소리를 다 듣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듣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갈아 다시 일어나라. 그냥 일어나지 말고 네 아들 손을 잡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일어나라. 내 아들도 일어나게 하라.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볼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여러분의 귓전에 메아리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침체의 늪에서 일어나고 삶에 지쳐 고달픈 인생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이번 명절에 여러 정황과 상황을 봐서 많이 실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구는 많은 수확을 거두었는데 나는 수확이 없네 하면서 슬픔과 좌절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갈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어찌 듣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의 통곡을 어찌 그가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분은 다 듣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일어나라. 너뿐만 아니라 너 자식도 일어나라. 여러분 한 집안에요 한 사람만 제대로 일어나면 줄줄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갈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스마엘 아들도 함께 일으키는 겁니다. 한 집안에 은혜 제대로 한 사람만 받아버리면 은혜를 제대로 받아버리면 그 집안 전체가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 성령 충만 한 사람만 충만해지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줄줄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자신이 예수를 믿고 네 자신이 충만해지면 너와 네 집이 전부가 다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처절한 실패의 자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침체의 늪에서도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일어난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일어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일어나는 종교예요. 침체에서 앉아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누워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새 힘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내가 주리라. 그 새 힘을 받고 일어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죽을 것 같은 절망감,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절망의 늪에서 큰 문제를 앞에 두고 좌절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전체가 다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저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두 번째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다 같이 19절을 함께 읽으면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일어나니까 무엇이 있었다고요? 샘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자에게 샘물이 있는 겁니다. 누워있는 자에게, 절망하는 자에게, 좌절하는 자에게는 샘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샘물을 준비해 놓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막연하게 일어나라고 갈증을 느끼고 힘에 겨워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기만 원치 않습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샘물을 준비하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가서 먹을 거 아닙니까? 갈증을 해소할 것 아닙니까? 콸콸콸콸 솟아나는 샘물. 여러분 여기에 강줄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강은 흐르는 물은 비가 안 오면 메말라 버리지만 샘물은 비가 오지 않아도 땅속에서 몽골몽골 솟아나는 팔라고라고 합니다.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오늘 일어나는 자에게 마시울 수 있고 마음껏 취할 수 있는 것, 가죽 부대에다가도 잔뜩 채울 수 있는 샘물을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좌절하여서 절망하여서 신음하고 누워있는 자들에게, 앉아있는 자들에게는 샘물이 결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어나라! 그럴 때에
용기를 내고 결단하고 힘에 버겁지만 내 혼자 일어서기 너무너무 힘들지만 지팡이라도 짚고 일어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샘물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샘물에 하나님의 그 영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머니의 이 충만한 샘물이 공급되니까 보십시오. 자기만 마셨나요? 아닙니다. 자식,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참 어머니는 위대한 것 같아요. 자기 먼저 마실만 한데 먼저 샘물을 보고 가서 무엇을요? 가죽 부대에다가 물만 잔뜩 채웠어. 자기도 먼저 안 마셨어. 그리고 들고 가가지고 아이에게 먼저 마십니다. 이게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이게 어머니의 모습. 이번 명절 때 어머니에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에이구, 우리 자식놈들은 명절 됐는데 연락이 없네. 누구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명절 때 어머니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자기도 얼마나 갈증 느꼈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취하지 아니하고 먼저 가죽 부대에 잡아가지고 저기 뛰어가가지고 이스마엘에게 먼저 먹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을 먹이고 아마도 하갈도 마셨을 겁니다. 둘 다 회복이 된 겁니다. 일어나는 자에게 샘물이 있고 샘물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남의 놀라운 축복을 통하여서 다시 샘물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기를 당하면 사람은 방향 감각을 잊어버려요.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는 자는 반드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길.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0.00001% 빠지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99.9999%라도 믿음이 아니에요. 100%의 믿음인 겁니다. 100% 줄을 잡아야지. 미끌리지 않고 꽉 잡아야지. 그때 하나님이 샘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항상 흔들리는 그 믿음으로서는 샘물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무슨 샘물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면 하갈은 영원히 쓰러져서 아마도 광야에서 쓸쓸히 죽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니까 샘물이 보인 겁니다. 믿음은 벌떡 자리에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샘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한 번은 굉장히 절망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데 다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자가 없는데 그들이 조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었는 그때에 저에게 큰 봉투가 하나 탁 날아왔더라고요. 영주권이 들어있는 줄 알고 탁 뜯었는데 추방명령, 한 달 이내에 한국으로 떠나가라 하는 추방명령을 딱 받은 겁니다. 그동안에 10여 년 넘게 미국 생활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일시에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버틸 수가 없죠. 자식들이 이제 어릴 때 가가지고 다 성장해가지고 이제는 학교 다녀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학 가야 되고 다 그럴 시점에 한국의 추방명령을 받았으니 이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또 교회를 건축 다 해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되는 그 시점이니 모든 것 추방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 명령을 딱 받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그냥 자리에 덜썩 주저앉아가지고요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우니까요 막내하고 큰애가 오더니만 옆에서 삐쭉삐쭉거리는 막내가 갑자기 얼굴을 쳐다보더니 어깨를 뚫리면서 아빠 막 그래요. 제 아내가 아마도 그렇게 우는 모습 처음 봤을 거예요. 오더니만은 앞에 보니까 제가 심상치 않게 울고 있거든요. 낌새를 차린 겁니다. 다 읽어보더니만은 낌새를 차리고 애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 혼자 거실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애들이요 딱 나가 두 명을 앞에 딱 세우고 제 아내가 뒤에 딱 서가지고 아빠 힘내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그 노래를 미국에서 2번 들었어요. 2번 들었어요. 근데 그때 또 아빠 힘내세요. 울다가 그 힘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제 울음이 계속 울겠습니까? 그래,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내가 이 자식들 앞에 이게 무슨 모습이야. 가장이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은 내가 책임져야 될 내 가족들이 누구를 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힘을 받겠는가. 자리에 일어났어요. 보따리를 샀어요.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러 교회 간 겁니다. 누구에게 토설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교회도 아름답게 건축까지 하는데 정말 뼈 빠지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제가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되었네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일어나는 자에게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셈이 준비돼요. 셈이 준비돼요. 하나님은 셈을 준비해놨어요. 더 기적적인 셈을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게 해줬는가? 미국의 국회의원을 소개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만나기도 어려운 국회의원을 소개받아가지고 한 달 만에 서류 제작성에 다시 보내가지고 보름 만에, 한 달이 지나고 보름 지나니까 집으로 영주권이 날라왔더라고요. 자, 여러분, 샘물을 준비하신, 일어나는 자에게 샘물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냥 만약에 절망해가지고 자리에 털썩두지 앉아가지고 아이고 다 때려치워 내가 열심히 목회하고 사역해봤자 하나님은 나를 들어주지 않나 보다, 이게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보따리 사라 보따리 싸, 아무것도 아니야, 에이구 하면서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절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면 애들도 전부 다, 제 아들 전부 다 그렇게 했을 텐데, 가족이 다 일어나니까요, 한 달 보름이 지나니까 제 손에 영주권이 들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어나지 않는 자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일어나면 대책을 쏘옵니다. 일어나는 자만이 샘물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줬다 그랬습니다. 일어나는 자가 누가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니까 돌아보니까 저기 샘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샘물을 발견한 이 하갈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어머니 되신 여러분, 아버지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녀들 앞에 한숨만 쉬고 있을 것입니까? 자녀들 앞에 푸념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아버지로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방성대곡하고 일어나서 샘물의 놀라운 축복, 샘물의 놀라운 갈증, 영혼의 갈증을 채울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영의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눈을 밝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밝혔다.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솟아나는 샘물을 봤다는 겁니다. 흐르는 강줄기가 아니라 솟아나는 샘물, 솟아나는 샘물. 이 사랑교회에서 오늘 이 솟아나는 샘물을 벌컥벌컥 마시시고 가죽 부대에다가 잔뜩 담아서 집으로 가가지고 이 은혜의 충만한 은혜를 마음껏 자녀들에게도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명절 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은혜의 샘, 여기에서 솟아난 말씀의 샘, 이것을 마음껏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났으면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죠. 여기에서 샘물 배만 부르면 뭐합니까? 미래가 없으면은, 여러분, 배부른 사람 미래가 없다, 그건 돼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돼지는요 사람보다 나아요. 자기 체중 조절을 잘 합니다. 돼지는요 자기 위 관리를 잘해요. 80%만 차면 절대로 돼지는 더 이상 안 먹습니다. 우리는요 아이고 돼지같이 많이 먹는다 그러지만 돼지는요, 돼지는 배탈 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위를 조절해서 80%만 딱 채우면은요 안 먹어요. 그럼 딱 들어 누워버려요. 계속 누워서 해서 소화를 시키고 또 배 한 80%좀 끊어지면 다시 또 먹어요. 근데 사람은 배가 고프면 그냥 막 먹잖아요. 그래서 배탈 나고 소화제가 필요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미래가 없으면은 그저 밥 먹고 누워있는 것밖에 더 됩니까? 배만 부르면 뭐합니까? 미래가 있어야지, 꿈이 있어야지, 비전이 있어야지. 오늘 하나님이 하갈에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우리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서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하고 이어지느냐 하면 18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니, 광야에 쫓겨나가지고 종의 아들로 태어나서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민족을 이루는 방법이 20절에 뭐라고요? 내가 그 아이와 함께 하겠다. 이제 앞으로 그 아이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세상에 찌들려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과도 다를 바가 없겠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면 활선원자가 되었다.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광야의 환경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찌들려서 세상에 지배받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미래, 엄청난 미래는 뭔가? 세상을 지배하는 자, 활선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굶주린 자가 아니라 정복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하여서 그 후대를 이끌어서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미래가 있는, 비전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이 가정에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자에게, 그리고 일어나서 영의 눈이 열려서 샘물을 마시고 발견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미래의 약속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라! 그래서 오늘 저는 마지막에 설교 말미에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